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세상에서 살아올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저희들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조롱하며 증오하고 배척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며 다른 이들을 자신보다 높이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20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이곳 마산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흥 발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당회원들과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걱정,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우리 주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예배와 말씀과 찬양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8월까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어집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교회학교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만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더 큰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내 1, 2부의 특성을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신금철 목사님의 설교가 듣는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안내 1, 2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 2부 안내위원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안내위원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많이 더우시죠?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마지막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죠. 박해, 찌르는 가시, 괴롭히다, 고통,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 아픔은 참기 힘듭니다. 재미나 취미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고통이 참기 힘들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옳은 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본문에서 말하는 박해이며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는 공동 번역에 보면 옳은 일이라는, 옳은 일.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들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책임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며 바로 보람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대접입니다. 아무나 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죄수들도 모범수들이나 잘하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만 일을 합니다. 단순한 일이기도 하지만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대학교도 들어가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죄수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주말에 일이 없을 때, 하루 종일 방에서 TV를 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제일 힘든 게, 제일 큰 벌이 뭡니까? 독방인 거죠. 독방.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일을 열심히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삶을 보람있게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 종류의 일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옳은 일이란, 옳다는 것은 저울과 자를 의미합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규격에 맞게 정상적이고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저울자, 공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말은 어느 편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삶,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이죠. 옳은 일은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법대로 안 되는 일은 안 되고 되는 일은 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삶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에 걸리지 않으면 그만하고 넘어갑니다. 모르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뭐냐? 옳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범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여러 종류의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산으로 달아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때는 이때다 싶어서 왕이 되려고 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안 된다 생각하고 달아났습니다. 그 다음날 제자들과 만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죠? 우리는 쉽다 생각합니다. 왜?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도를 해보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가장 중요하고 크고 옳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10몇 년 동안 기도하는데 그것이 열매 맺히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미 있는 일, 봉사하며 사는 것.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남을 돕고 섬기는 가운데 보람을 얻고 행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괜히 뿌듯하죠. 어떤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남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줬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큰일을 했어도 실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일은 어디서 하는 일이냐라는 거죠. 우리들이 옳은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소는 교회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는 삶,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원론적인 생각 속에서는 끊임없이 분리합니다. 선한 것, 악한 것,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사탄의 일.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는 이원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세상과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죠. 교회 일, 세상 일 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일만 아니라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세상 일도 사명감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장소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에서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분리시키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선하게 기쁘게 사는데 세상에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면 된다라고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소원이 뭘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민들이 구원받는 것.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본문에서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일이 교회 일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전부라면 크게 박해받을 것도 없습니다. 시기만 하겠죠.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면 사탄이 그것을 안 된다고 박해하는 겁니다. 직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그러면 사탄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문창교회 성도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옳은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박해를 받습니까? 왜 받습니까? 그것은 세상 속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 공간, 아직까지는 세상은 악한 세력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고, 그러한 곳에서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의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부정부패를 하고 뇌물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니만 왜 특출나게 이렇게 사느냐? 니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합니까?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지금 핍박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받들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 완전해지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인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도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박해의 종류가 있습니다. 물리적 핍박입니다. 직접적으로 받는 박해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게도 되고 끌려가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죽음을 의미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는 그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도 바로 이런 경우죠. 육체의 고통, 직접적으로 겪는 고통입니다.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맨날 받겠죠. 교회 다니는데 니는 왜 변화되지 않느냐? 다녀봐야 뭐 하겠노?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입니다. 성경책 저 불태워야 된다. 교회 다녀봐야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인데 왜 다니느냐? 지금은 교회 다니시지만 예전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박해를 우리가 직접 받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중고등부 생활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박해받는 아이들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애들이 교회 와서 몰래 와서 때로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허락해 주면 그때부터 신앙이 떨어지더라고요. 희한하게. 적당한 박해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채찍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욕, 모욕, 정신적 핍박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직접적인 박해보다
정신적인 박해, 욕을 얻어먹는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옳은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옳은 일을 하면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도 계속하기 힘든데 욕을 합니다. 이러면 이런다고 욕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욕합니다. 아부한다고 욕하고 잘 보이려고 한다고 욕하는 거죠. 잘난 척하면 제 잘난 척한다고 욕하고 못하면 능력도 없는 게 일한다고 욕합니다. 일을 안 하면 욕도 안 얻어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알아줄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한 번 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한 번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아닙니다. 계속 꾸준히. 한두 번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잘난 체 하는가 보다. 네가 며칠 가는지 두고 보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꾸준히 끝까지 갈 때 다르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합니다. 말은 돈 드는 것이 아니고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니까 사람들을 박해하기가 쉽습니다. 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제일 화나는 거죠. 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이러고 지나갑니다. 이게 제일 화나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네 이랬지? 아닌데 그럼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을 화나게 하고 한 대 가서 받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비방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옳은 일을 하면 터무니없는 말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예상해야 됩니다. 다들 당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받는지. 그러나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박해받는데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 합니까? 박해받는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그렇죠. 기쁨, 카이로 마음에 넘치는 기쁨, 차고 넘치는 기쁨, 꼭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 잊고 또 쪼르죠. 아버지가 해줄게 라고 얘기했지만 까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마 하고 있는데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해오면, 더 좋은 것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쁜 것이죠. 이때의 기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기뻐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 내가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될 때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럴 때 우리들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감사한다라는 거죠. 스웨덴의 신학자 구스타프 아울레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구실 아래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세련된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뭐죠? 보너스입니다. 예수님은 옳은 일 때문에 박해받고 욕먹고 거짓말로 비방을 받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행전 5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풀려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니라. 뭡니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박해받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정말 이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늘나라 그러면 눈물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고 어려움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옳은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리 맛보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것이고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세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합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바울처럼 고난 당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바울처럼 고난 당한 이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상금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늘에서의 상금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도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더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얘기하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850대 1로 발가스라상 선지자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물리쳤다면 어떻게 할까요? 강하게, 야, 내가 이제 승리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진흙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마른 우물 속에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톱에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전에 아이에게 세례를 주면, 세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면, 그리고 할례를 하면, 예전에 세례보다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이기 때문에. 로마가 점령한 이후에 할례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 아이를 죽이고 그 아이를 머리를 부모가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고통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고통들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을 생각하면서 핍박받고 이겨냈다라는 거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우리가 이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핍박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누가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핍박을 이겨낼 수 없고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배를 가질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실 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하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문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상수훈 마지막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또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산다라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견뎌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승리하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 가운데 승리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주신 그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36장 찬양했습니다. 통일 찬송가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토요일 주일 유치부, 유아유치부 여름성약교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이 있음을 깨닫고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괴를 망하고 핍박을 당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승리할 때 아버지 고통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하나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은 당연히 핍박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몸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른을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말씀을 듣고 갑자기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신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을 당하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기근이 고통을 당하셨고 마음이 위에 선지자들도 아버지 핍박과 환난 속에 승리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그 힘으로, 그 모든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아버지, 내 속에 예수를 향기해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할 수 없음을 후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의 관계가 돌려주셔서 하나님 놀란 역사를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우리 먼저교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잘못생겨서 정말 육신의 고통 속에 핍박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정말 감사의 배전을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같은 경우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매일 이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놀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그 핍박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길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려 부흥해야지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아우니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현전에 나가시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서 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으시고, 주님과 동행에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주 토요일날 주일날 유아 유치부 아버지 여름정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걸리지 않는 것도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 좋은 일을 하셔서 아버지, 아이들이 하나님을 날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사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은 행사들을 할 수 없지만 그 행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자를 붙잡으시고 성령자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우리 중직자들, 항종직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53개 교구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아파하는 많은 성도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생각나는 많은 기도 제목들,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문창교회 귀한 하나님을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세우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지혜오시며 하셔서 이 교회 주님 보시기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기 분야에 따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를 정말 주님 보시기 하나님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나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삶에 가졌던 그 마음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현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버지 많은 성도를 위해 눈물 기도하며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의 권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처음 세웠던 그 모습들 헌신했던 그 모습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또하는 은혜로서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구역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언어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연애 강자를 돌보면 하나님 놀라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서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감리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의자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능이들을 날마다 공부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구의식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교회들이 회복되어 주시는 놀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이 아파하는 심령들 아버지 상처받은 심령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놀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구익권자들이 열심을 가지고 구익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열심을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사병 들어서 아버지 주님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심령들 오늘 예배드리는 많은 심령들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인들을 가지고 나누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한 자들의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이 부족한 자들의 건강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놀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의논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빨리 정치되어서 마음과 주님을 찬양하며 덮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확진된 것들이 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들 아버지 모든 수급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박해를 받을 때 저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당할 때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토요일 주일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기를 알아주시고 정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가의 모든 수련회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뢰어드렸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정말 문창교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